네, 여러분 한 주간 묵상을 하셨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왕들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 아비얌,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나오긴 하는데요. 이 아비얌 왕에 대한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운 첫 번째 초대 왕이 다윗 아니에요?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왕, 이렇게 총 3명의 왕이 12지파가 하나 된 그런 왕국으로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타락,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1대 왕으로 서게 되고, 이 북왕국 왕 중에 이제 여로보암 왕이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여로보암 1세, 나중에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1대 왕으로 총 17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뒤이어 아들인 아비암이 오늘 왕위에 올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이 아비암 왕은 길게 통치를 못했고요. 3년간 아주 단명했던 그런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왕 아비암 왕이 죽고 세 번째 왕 아사 왕이 이제 즉위할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열왕기를 우리가 읽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이제 열왕기서의 좀 가장 큰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자가 왕을 소개해요. 저자가 왕이 이제 몇 살에 이제 왕이 되었고 몇 년 동안 통치했으며,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 이름이 누구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인포메이션을 주면서 꼭 같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왕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항상 붙습니다. 이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항상 나와요. 이게 성경 상식인데요. 상식인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이제 나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총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왕들 중에 선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열왕기의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던 그런 평가를 받고요. 반면 남왕국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총 20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선한 왕이 8명이 나옵니다. 좀 낫죠?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좀 나은 결과인데요. 근데 오늘 이 남왕국 유다의 제2대 왕, 이 아비암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왕입니까?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예, 말씀 속에 이 아비암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이죠.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이제 악한 왕이라는 이제 데지그네이션이 딱 붙은 이제 이런 왕으로 이제 기록에 남게 되고 우리가 읽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교훈을 받으십니까? 뭔가 잘 못한 왕이잖아요. 그죠? 뭔가 잘 못하고 영적인 의미에서 실패한 제 이야기인데 이게 단순히 뭐 잘못했다, 단순히 실패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어김없는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같이 따라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둘이어야죠. 뭐 한두 명만 잘못하고 한두 명만 실패하고 이러면은 뭐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읽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쳐가지고 39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31명이 악한 왕이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 틈 속에서 그래도 좀 찬란한, 우리가 본으로 삼을 만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그래도 좀 우리가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해도, 좀 굵직한 믿음의 인물들을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이제 다윗을 한번 본으로 삼아보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시지 않습니까? 5절에 다윗이 대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햇사람 우리아의 일, 그거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말씀에 지워지지가 않고 그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스크래치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모세도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리바 물 사건에서 반석을 둘러 쳤던 그 행위 가운데 어떤 본인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온전함을 보이지 못했고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조금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 참 속된 말로 좀 찌질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달라라고 하는 그 의도는 자기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뭐 이삭, 뭐 야곱 다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뭐 이러한 성경의 인물들의 계속되는 실패 이야기,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잘 못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또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인류 최악의 범죄를 인류 스스로가 저지른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복음서는 또 한 명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4명이 아주 낱낱이 여러 각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악, 그것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실패의 이야기들 속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야 할까요? 이런 실패와 하나님 앞에 잘 못한 이야기들을 읽어나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역시 4절입니다. 그죠?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3절 마지막에 온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이라는 악한 왕이라고 이미 평가가 끝났는데 이 악한 왕에게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다.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맺으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땅을 통치하라라고 명령받은 그 유다 지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등불을 악한 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 오늘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을 아비암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아비암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수많은 실패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 인생과도 닮아 있는 이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로 담아놓으사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원리, 그 수많은 실패의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도대체 그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좀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선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조금
한번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표현은 맥락상으로 볼 때, 컨텍스트로 볼 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비암 왕에게 여호와의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떻게 생긴 뭐 요 정도 크기에, 그리고 아비암이 3년 동안 가는 데마다 그 옆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비유적인 의미죠. 어떤 의미를 비유로 담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근접하게 쓰여진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1장 35절.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이죠. 솔로몬의 말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 좀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35절.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줄 것이요. 그런데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이다.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여로보암 너에게 10지파를 줄 건데 그러나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그리고 솔로몬의 자녀에게는 내가 여호와의 등불을 주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얼핏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중에 있는데, 심판하시사 나라를 찢어서 북이스라엘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동시에 내가 솔로몬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솔로몬과 함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로보암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 자신도, 아니 솔로몬을 심판하는 중이시면은 여로보암을 세우시면서 여로보암하고 같이 가셔야지만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솔로몬을 심판하시면서 여로보암과 같이 가셔야 되는데, 여로보암에게 너한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 지파에 다윗의 등불을 주겠다. 이 말은 여러분 역시 잘 알고 계시는 사무엘하 7장에 성경에 굵직굵직한 장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내가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하여 지금 솔로몬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유다 지파의 여호와의 등불을 항상 가지고 있게 하리라. 즉 여호와의 등불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구체적으로 맥락상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아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왕위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겠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켜져 있게 하겠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뭐 그러신가 보다, 등불을 켜시나 보다, 거기에는 등불을 조금 밝히시나 보다 라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이후에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오늘 이 아비암 말고도 악한 왕들이 최소 확률로 따지면 60%, 20명 중에 12명에 해당하는 악한 왕들이 계속 나오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과연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시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비암의 이 기록에도 보면 아비암이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그 등불을 계속 이어가겠다. 말씀 그대로 아비암은 3년만 즉위했던 단명한 왕이지만 그 이후에 아들 아사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아사 왕,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은 여러분 이제 읽으셨겠지만 선한 왕입니다.
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왕이 이 아사 왕인데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악한 부모 밑에 선한 자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가끔씩 돌연변이가 있긴 해요. 가끔씩 정말로 얘는 어디서 났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녀가 일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암 집에 등불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아들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아사 왕이 선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히 보존하겠다. 비유적으로 등불이 있게 하겠다라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신실하시냐면 솔로몬 이후에 60%의 악한 왕이 등장을 한다 해도 이게 여러분 비율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악한 왕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는 정말로 최악이거든요. 그게 뭐 60% 악한 정도, 80% 악한 정도 이렇게 확률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 죄악의 모습이 진짜 처참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정말 그 우리의 삶, 그 백성들의 삶 자체가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비극적인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악과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성상, 성품상 악과 같이 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이 어느 정도 차야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악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치 악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건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신 게 아니고 악을 참으시는 거예요. 악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악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참으시는 거거든요. 악을 용인하신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아비암 왕은 모든 죄를 막 행하면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불을 허락하셨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 때문에 아비암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선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등불은 계속 켜져 있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유다의 20명의 왕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남왕국 유다도 최종적으로 멸망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20명까지는 참으셨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 아닌가요? 영원히 그 등불을 켜신 건 아니고 20명까지만 켜두신 거 아닌가요? 우리가 신약의 가장 첫 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그 족보를 우리가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하게 전달되어 최종적인 메시아요 온전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증거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등불의 약속을 절대로 끄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즉 여호와의 등불은 어떠한 왕의 시대에도 어떠한 외세의 압력에도 어떠한 혼란 속에서도 심지어 포로기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수백 년에 걸친 완전한 침묵과 암흑과 같은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등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지금도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난리 소문을 듣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악들과 악인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등불은 이와 같이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믿어지든 뭐 의심이 들든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비야의 시대에 꺼지지 않았고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증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간증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아니 내 인생의 어떤 특정한 순간에 있어서 여호와의 등불이 정말 꺼지지 않았었구나, 꺼지지 않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증명하시지 않겠습니까? 잘 찾아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증거들이 적게가 아니라 수두룩하게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처럼 어떤 찰나의 어떤 순간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여호와의 등불이 정말 꺼지지 않았구나라고 증명할 수 있는 순간도 있고 또는 지금 아비암의 시대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왕들의 시대에 걸쳐서도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가 80, 90, 100 이 정도의 인생을 넘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걸쳐져 있는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 특별히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한 때 다 꺼진 것 같아. 빛이 보이질 않아. 라고 할 때 어디 있지? 어디 있지? 하고 그 더듬다가 그 등불 빛을 발견했을 때 그 경험은 일평생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끄는 아주 주요한 원동력이 되죠. 제가 오늘 이 여호와의 등불과 관련해서 이 본문 속에서의 맥락 그리고 어떤 이 등불이 가지는 그 의미의 깊이를 열심히 찾아보다가 호기심이 들었어요. 성경 전체에 이 등불에 대한 단어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얼마나 걸쳐져 있는가 검색을 해봤는데 바울 사도가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어떤 마음에 충만한 기도를 하는데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지식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아비암 이야기에 담긴 이 여호와의 등불, 즉 아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의미는 이 아까 근접 본문과 어떤 메아리를 울리는지 그 단어의 깊이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 걸친 등불에 대한 표현들이 모이니까 이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이니까 아주 이 여호와의 등불에 대한 거대하고 넓은 종합적인 의미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더라. 마치 우리가 제가 등불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등불을 눈으로만 관찰할 수 있겠죠. 이 등불이 어떻게 생겼고 이 불이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색깔이고 이렇게 눈으로만 디테일을 열심히 관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등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경험을 한다는 것은 이 등불의 온도는 어떠하고 그리고 이 등불이 바람이 불면은 어떤 모습들을 변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캠파이어나 이렇게 캠핑을 가면은 불멍하잖아요. 이게 불을 피워놓고 이게 가만히 본단 말입니다. 그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이모션이 있죠. 어떤 심상이 있죠. 이 불이 주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내 안에 모일 때에 우리는 등불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의 맥락의 여호와의 등불도 중요하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등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 그것은 우리의 너비를 넓혀주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중요한데요. 설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설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방향을 바꾸는 일이 맞습니다만, 성경통도 꼭 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할 때에 어떤 특정한 의미들, 어떤 개념들은 그 본문 속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풍성한 의미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오늘 이 여호와의 등불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 48번이 나오는데 등불이라는 단어가 신구약에 걸쳐서 총 48번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몇 구절만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다 찾기는 어려워서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한번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성경에 등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등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굉장히 실생활에 밀접한 의미를 가졌을 겁니다. 밤을 밝히고 밤에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그게 등불의 기능이었을 텐데,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불에 관하여 등장하는 구절은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 등불을 켜라, 그리고 그 등불에 들어가는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라, 어떤 향을 피워라, 이런 규례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규례에서 등불을 켜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 성막 안에 등불을 절대로 꺼지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만나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등불이 절대로 꺼지지 말게 하라. 제사장들은 항상 조심히 그 등불을 살펴라. 대대로 여호와 앞에 꺼지지 말게 하라. 자, 성막. 그럼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데, 성막과 성전 안에 등불이 항상 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고 거기 계시겠다 하시는 곳. 심지어 솔로몬 성전은 그 내부 벽을 황금으로 데코레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빛이 드러나면 계속해서 반사시키는 그런 반짝반짝한 그런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항상 빛으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첫 말씀은 빛이 있으라라는 거였습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그 단일한 사건을 성막 안에 계속해서 등불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화된 창조 행위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섭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막 안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 자, 나중에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여러 사사들이 어떤 temporary savior 역할들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사와 제사장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능력이 많이 퇴색되어진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세요. 모든 것이 캄캄하여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점점 약하여진 것 같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그때에 사무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등불은 사사시대 말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욕대로 행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그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모든 등불이 꺼져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상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말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부르는 그런 장면들이 이루어지죠. 즉 환하게 보여지는 그 등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타오르는 등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고 여기 계시다. 나중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가득한 그 다윗을 보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당신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영위하는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등불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십니다. 항상 밝히 역사하시는 그 등불처럼 여호와의 등불이 항상 내 안에 꺼지지 말게 하시고 이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나중에 욥기, 시편, 잠언 이 시가서는 또 재밌습니다. 잠언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등불이라는 표현이 생명과 연관이 있죠. 어떤 악한 자, 악행을 저지른 자,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의 등불은 곧 꺼질 것이지만 의인의 등불은 도리어 환하게 빛날 것이다. 그런데 그 빛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의인에게는 등불이 계속 타오르고 악인에게는 등불이 꺼진다면 여러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 왕들, 악한 왕들 예외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왕이 일어나면 등불을 끄셔야죠. 그죠? 아비암 같은 이런 악한 왕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시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겠다라는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이사야서 42장 말씀,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사랑과 긍휼로 인하여 지금 꺼져가고 있는 우리 등불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반역함과 우리의 패역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꺼져가는 그 등불을 그러나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 끄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등불은 그의 택한 백성 가운데 꺼지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 이 등불은 온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꺼지지 않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막에 있는 7개의 촛대가 있는 등잔대를 이미지로 상징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등불은 이 마지막 때까지, 요한이 보는 마지막 환상 때까지 꺼진 적이 없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진 적이 없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대한 환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더 이상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등불이 되심을 마지막 때에 찬란하게 보여줄 것이며,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더 이상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린 양이 바로 그 등불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 상징으로서의 그 등불은 거기까지의 소임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그 어린 양, 그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한 빛 그 자체로 새 예루살렘을, 만물을 덮으시리라. 제일 처음과 짝을 이룹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빛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휘감는 이런 대단원의 마감 속에서 우리는 등불의 의미를 어떻게 캐치해야 할까? 이 마지막 문장을 사도 요한이 쓰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 복음 때문에 핍박과 가진 핍박과 고난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유배지에 있을 때 분명히 이 글자를 쓰면서 등불 아래에서 이 글자들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 지금은 내가 마지막 사도로서 명맥이 끊기는 것 같아 보이는, 심지가 더 이상 다 타버려서 등불이 꺼져가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찬란한 그 빛을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를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었겠죠. 여호와의 등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도 여러분 확실하게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결론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새겨야 될 구호이지만 이 표현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객관적인 어떤 불과 빛으로 그냥 그렇게 꺼지지 않는구나, 그렇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그냥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불 되시는 어린 양을 우리가 믿음의 구주로,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믿고 그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이 등불은 그냥 나와 상관없이 별개로 그냥 저쪽에서 영원히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 지금 꺼져가는 이 심지 가운데 그 어린 양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거든요. 심지어 아비암에게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비암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인하여, 그분의 약속으로 인하여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여호와의 등불을 그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구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다 타버린 것 같고, 어쩔 때는 바람 앞에 금방 꺼져버릴 것 같은 모습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그렇게 자학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처음부터 빛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빛으로 덮으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꺼지지 않습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은 나로 말미암아 숨겨지지 않는다. 나의 등불로 세상을 비추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의 어두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 안의 실패와 내 안의 어떤 죄성과 내 안의 어두움에, 그것이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은혜의 감격을 만들어내는 그 격차로 인하여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만들어내는 지렛대가 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등불이 내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상 그 내 안에 있는 어두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굉장히 희미할지라도, 그러나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 불에, 그 빛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서로의 어두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아닙니까? 서로의 부족함이 있죠. 저도 그래요. 제가 목회자지만 어쩔 땐 제가 너무 답답해요. 이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참 답답해요. 그런데 그 서로에 있는 어두움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들어있는 꺼지지 않는 그 등불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빛은, 여호와의 등불은 쓴 만큼 줄어든다든가 쓴 만큼 약해지지 않습니다. 이 빛은 가장 온전한 빛이기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기에 어떠한 고난과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두고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너무 멀리 왔습니까? 그러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고요.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지금 다시 여러분을 타오르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이제 겨우 어둠에서 건지셨다 정도가 아니고요. 이 빛을 우리에게 새겨주셨고 더욱 적극적으로 그 빛을 비치게 하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범위에 이 빛을 비추는 것까지 포함시켜 달라라는 명령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신앙은 반쪽의 빛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성부께서 흔들리지 않도록 계획하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성부의 온전한 계획 속에 우리가 서 있고요. 성부가 그 등불에 불을 붙이셨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진지하고도 행동력 있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불 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그 온전한 빛, 지금은 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꺼지지 않는 이 등불로 말미암아 그 온전한 빛을 더욱더 사모하며 여호와의 등불이 개인뿐만 아니라 이 기쁨의 교회 곳곳에도 활활 타오르는 모든 기쁨의 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